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도 평화를 주시고 또 아픔 당하고 사고 당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지금 3주째 끊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참된 열매와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선한 그 열매의 맛을 내게 되고, 거기 붙어 있지 않으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고, 또 다른 나무,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 즉 세상에 붙어 있으면 떨떠름한 그런 열매를 맺어서 먹지도 못하고 빚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5장 끝부분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워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박해받는다, 고난받는다, 미워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미워할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교회 다니는데 괜히 사람들이 저를 미워한다. 목사는 굉장히 세상에서 요즘에 혐오스러운 직업이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와 완전히 다른 맛을 내니까 이 대부분의 세상의 열매들이 이 참 열매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수준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무슨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랑 수준이 비슷해지는 걸 좋아하지 아주 탁월해지거나 아주 잘나 보이는 것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다 옆에서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 하면서도 저 사람은 뭘 내보다 더 잘나가지고 저렇게 성공을 하고 또 좋은 평판을 받는가 시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딱 붙어서 좋은 열매 맺는 이 성도들을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은 항상 핍박을 해왔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핍박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람들은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나중에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되고 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유대교를 전파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던 사도 바울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어딜 가도 막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공생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관계만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충돌하고 교회를 박해왔다는 거예요. 그 현대 사회에서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나 기독교인이나 또는 이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고 적대적일까요? 그거는 오늘날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탄이 모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자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메시아, 또 자기들의 왕이라 그러면 막 멋진 집안에서 멋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갈릴리의 그 지역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뭐 소문 들어보면 뭐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능력은 막 하나님의 막 능력처럼 나타나니까 오히려 저 사람에게로 다 쏠려가겠구나 싶어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교회를 많이 탓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이상하게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괜히 숨겨야 할 일 같고,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근데 보면은 중세 때 패스트가 돌 때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라 그래가지고 오늘이 마침 10월 마지막 주일이 항상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뭔지를 개신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된 이 기독교를 개혁하자고 나온 개신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런 개신교회가 태동된 그 발달이 바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자기는 뭐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신학 교수인데 보니까 이 너무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돈만 밝히고 성직을 막 돈을 주고 매매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직을 막 매매하는 거예요. 안수증을 막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95개조를 비텐버르크 성당에다가 탁 붙여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이렇게 큰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태동될 줄은 루터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 신학 교수로서 쫙 이렇게 붙였던 건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시작해 하시고 또 칼빈을 통해 엄청나게 성경적인 그 교리를 쫙 이렇게 설파함으로써 이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교에서 탈출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반항하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개혁교회가 한 500년 가까이 가니까 요즘 또 교회들도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손잡고 이런 걸 보이면서 하나님이 뭔가 변화의 시제를 또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은 수많은 피 위에 피를 흘려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교회 다니나 뭐 아이고 교회를 왜 다니냐 이런 말을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교회는 또 이렇더라. 그 한국 교회도 막 대형 교회들이 막 그 막 세습이라 할까요? 뭐 물려준다 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었죠. 대부분의 90%가 넘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뭐 대표한다는 교회들, 소위 말해서 그런 큰 교회들이 세상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전체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현재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단이 충동하고 또 이 사회 제도로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잖아요. 왜 가서 질서를 안 잡았냐, 또 질서 잡는다고 통제하면 왜 자유국가에서 왜 통제하냐, 막 이게 항상 충돌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사고 나면 항상 뒤처리한다고 뭐 바쁜 거예요. 욕할 데 없으니까 맨날 정부를 욕하는 거죠. 그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교회들도 그냥 막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함부로 막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거나 재단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먼저는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선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위대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그게 사랑이라 그래놓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저거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 막내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너희도 저들보다 더 깨끗한 줄 아느냐? 죄가 없어 그런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시선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는가? 먼저는 위로하고 그걸 해야 되지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면 끝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을 조심하고 목회자도 설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뭐 사실 이 밤새 잠이 깼다가 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젊은이들도 안타깝잖아요. 10대, 20대 아니 우리 자녀들도 그 나이대가 다 돼가는데 그 부모들이나 그 가족들 생각하면은 우리 함부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교회가 참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많이 제시해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축제에 가서 막 젊음을 그냥 풀려고 하고 막 그런 데 가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데 참 교회가 그런데 비전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그게 왜 갔냐 막 젊은이를 탓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죠. 한참 그럴 때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오늘 마침 어떻게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뭐 있잖아 죄가 많아 그렇다든지 이렇게 정죄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젊은 나이 때 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그냥 멀쩡하게 나갔던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야 되지 그냥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복음을 들고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순탄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또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지에서는 선교사들이 언제 추방될지 모르고 언제 잘못하면 찬수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마침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하고 또 마침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참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의 관계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세상이 왜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이 무리들 이 교회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매달려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 포도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계속 믿다 보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던 사람들은
이 어느 날 대학 가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갑자기 술자리가 막 주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막 술을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뭐 술을 못 마시는데 이러면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직장 가서 막 회식하고 신입 사원들 환영회 하는데 막 너희를 위해서 막 준비했다 그러는데 막 아몽닥하고 또 대학교 가서 막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막 나는 못 먹습니다.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일 맞닥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술 문화예요, 술 문화. 처음에 교회에 다니다가 딱 성인이 되면 굉장히 그것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의 그가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교회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몸.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걸 특별한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다 막 이상하다든가 만약 이런 말을 들을 때 대꾸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왜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택해서 구원하고 건져내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 포도나무처럼 맛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똑같이 하향 평준화되기를 원하지. 뭔가 니는 고상한 것처럼 니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또 주일날 되면 뭐 교회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도 많이 어릴 때부터 그걸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모르는데 이 사회생활 하면은 아주 특별해 보이거든요.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도 전부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시험 치러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예전에는 주일을 안 지키면 전부 막 정죄했거든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성스럽게 보내야 된다 이 말이 주일을. 근데 막 시험 치러 가고 이러면 다 지옥 갈 줄 알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주일은 철저하게 외식도 안 하고 밥도 안 사 먹고 또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데 차도 안 탔어요. 요즘 워낙 이제 뭐 시대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차도 타고 다니지만은 그 주일날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도 안 넣었어요 차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예전에는 지켜서 그게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스페셜한 특별한 날을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주일 교회 간다고 하면 이번 주는 가지 마라. 이번 주는 우리 단풍놀이 가야지. 가지 말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래? 한 주 빠지고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늘 충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는 딱 들어오면 먼저 교회부터 불태우고 폐쇄하고 목사부터 죽이고 감옥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뭡니까?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이게 유물 물질로 된 이것만 전부 진짜지 죽어서 무슨 사후세계가 있고 죽어서 천국이 있고 이걸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북한의 원산과 평양에서.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남쪽에 켜봐야 대구만 있어요. 대구가 처음에 일찍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동산의료원도 세우고 이랬지 크게 뭐 없었어요. 북쪽이 천부 교회였어요. 북쪽. 예? 그리고 평양에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일제시대인데도 막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막 1년 만에 막 몇십 배가 늘어나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가. 그게 부흥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막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막 6.25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전부 남쪽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피난 왔어요. 그래서 생긴 교단들이 지금 이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교단을 세우신 어떤 교단이든지
초창기에 그 목사님들 그 이력을 보면 전부 평양신학교예요. 왜냐? 신학교 한 군데 없었거든, 평양신학교. 근데 공산주의 들어오니까 쫙 이렇게 다 남쪽으로 피난와가지고 곧 북한으로 다시 이 통일되어 올라갈 줄 알고 전부 휴전선 근처에 교회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 70년이 가까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쇠퇴하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국가로 전락하고 남쪽이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6.25 일어날 때에도 전부 북한의 그 철강이나 이런 게 있었지 남쪽에는 발전이 안 된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 경제도 같이 일어나요. 그거 왜 그런지 뭐 과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항상 기독교가 들어가서 뭐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겠지만 대부분이 경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하고 격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뭐 10대 강국이다 이럴 정도로 부흥이 됐고 북한은 희한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불태우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이러고 다 이제 쫓겨내고 또 쫓겨내려고 이러는데 지금 이상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된다든가 사회주의가 된다든가 그리고 또 이 전염병 시대가 되면 항상 이 공격의 타켓이 교회로 많이 몰려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회에서 복지나 또 사회의 봉사단체가 보면 교회가 거의 반을 차지해요. 우리나라도 복지관을 위탁하거나 이렇게 세우는데 보면 거의 기독교가 거의 반을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제일 많아요. 안티 불교 못 들어봤죠? 안티 이슬람 별로 못 들어봤는데 안티 크리스도, 안티 기독교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인터넷에 잘 안 하지만 인터넷 상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이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나가는 때 뭐 예수 믿는다고 돌 던져가 죽이고 이러진 않지만 영적으로 죽이는 거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이 위축되게 하고 또 다운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교회 3분의 1이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왜냐 계속 의가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참 불편하게 생각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항상 사탄은 충동질을 해서 교회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성도회가 찾아볼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꾸 7 재앙이 나타날 때 자꾸 믿는 자까지도 3분의 1이 사라지고 쓰러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듯이 어느 시대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쭉 포도나무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줄 알고 너희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서 뭐라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가 핍박당할 때 내가 오늘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이제 곧 제자들도 핍박당하고 다 순교하실 줄 알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런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오늘 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일 때, 유대 종교 지도자일 때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또 죽어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핍박했냐? 예수님 물었잖아요.
그 누구냐고 바울이 막 눈이 못 떴잖아요. 이 다메섹에서 너무 밝은 빛을 보면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울이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추방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낯선 일이 아니고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고 때로는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게 어느 시대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이제 나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상에서 분리해서 구분해서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직장이나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학교에서나 가족 사이에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괜히 한 번쯤은 아마 그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서먹서먹해지거나 다투거나 또는 뭐 좀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되고 어릴 때는 그게 별로 뭐 술을 안 마시든 담배 안 피우든 당연히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또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대학을 가면 또 희한하게 MT 가면 전부 희한하게 대학생들 뭐 술 마시는 것처럼 작정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어울리려고 하면은 그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있잖아 잘 피해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저 친구 또 저 사람은 아예 술을 안 마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 자기들 다 술 마시니까 나중에 택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택시 잡아주고 또 지갑 흘린 게 있으면 지갑 주고 가방 챙기고 그 전부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모시고 다니고 또 운전해줘야 되면 술 안 마시니까 제가 운전하고 그렇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휩쓸려가 그냥 그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또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